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북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바위에 올라가서 쉬고 있다가 하늘을 우연히 쳐다보게 되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아주 유유히 그 하늘을 이렇게 멋지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높은 하늘에서 보는 세상은 어떨까? 나도 저 독수리처럼 하늘을 좀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거북이가 평소 그렇게 부러워하던 이 독수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에게 말했겠죠. 나도 당신처럼 하늘을 좀 날고 싶어요. 하늘을 좀 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가 권면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날개가 있게 태어나서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당신은 날개가 없으니까 아무리 날고 싶어도 당신은 땅을 기어 다니도록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땅이나 기어 다니며 사셔야 합니다라고 충고를 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충고를 받아도 거북이가 막무가내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날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독수리가 거절을 하다가 안 되어서 그럼 내가 당신을 공중으로 안고 올라가서 거기서 놓아 드릴 테니까 한번 날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독수리를 들고 하늘 높이 그 발톱으로 딱 쥐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야, 그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맨날 코앞만 보고 기어 다닐 때하고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그래서 이 거북이가 자신 있게 자 이제 절 넣어 주세요. 저도 날 수 있으면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날마다 보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거북이가 놓아달라니까 손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거북이가 땡글땡글 몇 번 공중에서 돌더니 결국은 큰 바위 위에 툭 떨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제가 자객으로 산다는 얘기하고 같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기 방식대로 객기나 부리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거북이는 죽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들을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더 이상의 과속이나 과욕이나 교만은 그만 멈출 때가 되었다는 말씀, 진리를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되는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 내 귀에 듣기는 좀 거슬리지만 정말 나와 내 영혼을 위하고 아껴서 해주는 그런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요. 아마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경종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해야 된다는 이 다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목사로서는 참 보람 있는 그런 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발 그래야 합니다. 이젠 저도 목회를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목양적인 감, 특별히 설교자로서의 감이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성격이 좀 못됐잖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제가 나타내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미운 사람 없어요. 또 잠시 저의 마음에도 미움이 찾아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움도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미움은 아니라고 해도 제 마음 가운데서 무관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깨달음과 변화가 없을 때
그럴 때 세상 말로 그러지요. 네 맘대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분들 위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절실히 목사의 기도를 믿고 의뢰해 오는 기도를 중보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이 기도가 그에게 임할 만한 그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오늘 1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 듣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나 훈계나 권고나 지혜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 여기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바른 줄로 여긴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 수용적인 태도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의 화살을 쏘아도 그저 먼 산 바라보면서 잘도 피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에 보면은 감이 와요. 누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구나. 누구는 오늘도 그저 말똥말똥 눈만 뜨고 계시지 아무에게는 아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어떤 분은 콧방귀까지 끼고 있구나 라는 감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났는데 가슴이 탁 답답해 오는 거예요. 응?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오는 때가 있어요. 그 뒤에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축도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정신도 아뜩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강단에서 배웅하려고 가게 되는 저 뒤에 입구까지 가게 되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자면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서서 또 웃으면서 배웅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참담한 마음이 드는 때가 간혹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통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교통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 충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성령의 은혜는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히 흘러 들어갈 겸손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때는 목사는 분명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그런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쭉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흘러내려가질 않고 탁탁 막혀가지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걸 느낄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그거는 그저 개인적인 목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수치나 수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애타는 마음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슴 답답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셔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9절도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진실한 입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목사는 이 강단에서 진실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여러분들은 감동받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은 말씀 속에서 3번 역사한다. 첫 번째 역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가운데 역사하고요. 두 번째 역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와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세 번째 역사는 말씀을 받고 돌아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은 세 번째로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도 이 김 목사가 전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줄 알게 될 거예요.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이에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 멀리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분의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다짜고짜 이놈저놈 하면서 저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왜 거짓말쟁이냐 그랬더니 도대체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냐고 그러면서 결국 그거예요.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의 화살이 목사인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그날 같은 수모를 느끼긴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겠지요. 여기 와서도 제가 그 비슷한 전화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 교회 교인 때문에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견딜만 했어요. 왜? 그거는 남이 보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나쁘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너는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 교회 아무개가 그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아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목사에게 하는 말이기에 저는 그것이 그대로 이 목사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는 별 책임을 다 지고 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게 고스란히 제 부끄러움이 되는 이유는 그분 아내의 삶 속에서 제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삶으로 사라지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제 책임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참 무척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지났어요. 남편이 저에게 전화한 걸 알고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계속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녀로서는 목사가 자기의 치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녀에게도 또 그분의 남편에게도 참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선하고 의로운 말씀대로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 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선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됩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야, 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내 삶에 거짓되고 추악한 것들이 도려내져야 되는 의로움의 칼날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왜? 사무엘의 말이 선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목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저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던져졌다가 다 땅바닥에 처박히는 말씀이 되길 원하십니까? 악하고 거짓된 말씀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선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바른 길을 자극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악을 꾀하는 악한 마음으로 속임수나 쓰는 술수나 쓰는 이기나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도 평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그 삶을 통해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고 하면 말씀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부족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서나 사사들이 없어서나 제사장들이 없어서나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하셨습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고, 사무엘은 자기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의로운 그 말씀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사울을 향해 징계하고 권고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은혜로운 말씀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때 그들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은 징계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훈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로서 종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이 더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늘 구하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성령이 강물같이 흐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은혜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세상에 어느 누가 보아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어그러진 길을 바른 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악을 도모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사는 지역의 평안과 안녕과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겸손한 신앙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자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사는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금옥 권사님, 피곤하고 힘든 중에라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있나이다. 또다시 준비를 챙기고 다시 한번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로 주님께서 차도와 역사를 주셔서 이제 어머니를 알아보고 떨치고 일어나 부모님을 잘 공개할 믿음의 아들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강력한 능력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나음받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거룩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